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닿을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14장 이제 처음 읽고 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4장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이렇게 확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장에 비해서 좀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가 총 42장까지죠. 그런데 13장까지도 여러분들이 대하시면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참 비슷비슷하고 또 거의 뭐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주장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도 그 밑바닥의 기저를 살펴보면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일인 중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중간중간 그냥 끊어버리고 새로운 내용들 또 중복되지 아니한 내용들만 좀 다루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뛰어넘지 않고 아직은 그저 계속 전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14장은
12장, 13장, 14장까지 여기 이제 욥이 대답을 한 내용들이죠. 이게 석장이 욥의 답변으로 계속 이어지고 채워진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차례차례 나와가지고 욥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 중에 마지막이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욥을 비난을 했지요. 신앙의 문제를 건드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충고를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 타자인 이 소발이 한 지적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욥이 대답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세 장이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실은 이 세 사람들은 당시에 고대 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고대 사회에 아주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최고 통치자, 부족장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세 사람들이 다 그랬던 사람들이다. 또 신앙적으로 봐도 스승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랍비 선생님이셨는데 이들도 그런 선생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목사를 부를 때에 목사라고도 목사라 그렇게 부르지만은 센세이, 일본 말로 센세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그런 것으로부터 연유한 호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다가 스승 또는 선생님 그리고 지도자,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정치적으로 또 행정가로서의 지도자 개념도 들어있겠지만은 스승과 선생님의 개념도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반열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만 놓고 보면은 친구가 될 만큼 어깨를 견줄 만큼의 그런 위상들을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들하고 욥하고 사이에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그리고 학문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와 논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욥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제 14장을 넘어서고 15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첫 번째 친구가 나와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고 소발의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장으로 이제 일단 첫 번째 등장하는 차례대로 나오는 세 친구들 중에 마지막 친구인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이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14장을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느낌이 뭐 있나 하고 여쭤봤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14장 전체의 흐름이 제목을 제가 여기 이제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의 제목을 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일종의 절절함 같은 거, 그런 게 분위기상 꽉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4장을 제목을 굳이 붙인다고 한다면 소발의 비난에 대한 욥의 답변, 너무 식상한 그런 표현이고요. 욥의 절규라 그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욥이 지금 절규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절규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욥의 절규. 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전에 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정도보다도 훨씬 뛰어난 인물들도 등장을 하는데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욥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매우 독특해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욥기를 읽기가 어느 때는 거북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기존의 일반적인 신앙관과 부딪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욥은 굉장히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위상을 점하고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위대한 인물들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신앙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고양되어 있는, 언제나 이 높은 그런 뜻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또 살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신앙적인 높이, 위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항상 그렇게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거나, 이제 제가 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제일 쉬우니까, 예를 들면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또 기도하며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시키고, 칼발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언어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하지요. 어느 목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좀 다를 수 있고 성경 해석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설교를 하는 목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항상 붙어 있고 가까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근데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계시죠?
저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오죽하면은 옛날에 어느 교회에 부흥사가 왔는데 부흥사 얘기기도 하고 또 자기 남편 이야기기도 하고 목사 사모가 이불을 챙겨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흔들림이 없이. 그런데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마치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자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성경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경의 욥과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역시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지도자로,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그렇게 생활을 한 모세, 이 두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양이 희게 변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신 분들 중에는 아브라함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아브라함과 이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규모로 보더라도 아브라함 시절에 인구 숫자라든지 또 민족 단위의 그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민족 단위의 지도자로 보면은 모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도 없고 시험도 들지 않았고 항상 모범적이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이 이렇게 큰 규모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바로 15장에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만큼 출중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별칭을 붙일 때에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죠. 믿음의 사람이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있어서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나도록요.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년이 되도록 아들이 없으니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흐려져서 아들, 딸 잘 구분하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 아브라함 시절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내가 그걸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으니 이거 어찌할 것인가. 그때에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몸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 정점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다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렸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흔들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는 좀 뒤에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라도 이루시는 분이신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두 어떤 큰 민족적인 흐름이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의 그 대를 이은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대를 이은 민족 단위가 지금의 아랍 세계이고, 이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크게 분류는 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공유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마호메시라고 하는 창시자를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이제 탄생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마호메시 예수님보다도 한 700년 뒤에 태어난 인물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예수보다도 뒤에 수백 년 뒤에 태어난 분이 우리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아니, 이것은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누가 더 훌륭하냐?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볼 때에 누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말 못하겠죠. 근데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여자가 더 강하다고. 왜냐하면은 아담은 흙으로 만든 존재고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어서 훨씬 강하다고. 이게 뭐 이제 농담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 인간 정신 또 신체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완전이라는 말보다도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부인할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더 기술적으로 더 나은 것이고 내용적으로 더 풍성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 어쨌든 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계대로 나뉘어진 그 후손들의 싸움은 이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좋은 일 한 것은 아니다. 그때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부인 사라를 놓고 할 때에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그랄 지방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그래가지고는 이 거짓말 때문에 아내인 사라가 큰 위협에 빠질 뻔했죠. 하나님께서 마침 개입해 주셔서 끔찍한 결과로 결론 맺어지지 않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광야의 가데스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리암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듭니다. 특히 모세에게 뭐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뭐 해가면서 이제 모세를 다그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에게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바위에서 물 흘러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하여튼 그쪽 지방의 물 사정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이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2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그냥 말로 물을 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내리쳤다 하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말로만 해도 된다. 물이 나라 하면은 물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여기 내리쳤다고 하는 것은 화풀이, 분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 보통이 아니었죠. 40년 광야, 숫자로 200만 대군을 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간 사람이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바로 앞까지 서가지고 당당하게 이 민족을 내놓으라고 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내용을, 민수기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성질도 더러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자기 방식대로 물을 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목전에서 죽지 않습니까?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높은 지역에서 죽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사실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좀 불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져보면은, 그게 어떤 시편에서 어떤 뜻이었는가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해도 이것은 비신앙적인 용어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비신앙적인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다. 격정적인 토로를 하셨다. 신앙적인 말로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물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미사역으로 사용해가지고 정말 그 좋은 점들만, 긍정적인 면들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안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은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위대하다. 감추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욥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은 욥이 절규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과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얼마든지 비교가 되는 내용. 왜? 예수님의 절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절규다. 근데 문제는 위대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데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절규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질곡 속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그 신앙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만큼의 거리라 할지라도 계속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귀한 겁니다. 욥이 절규를 하지만 그 신앙은 계속 정금처럼 단단해지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신앙의 위인들도 어느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게헨나 같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껏해야 제자리 걸음. 네, 여기 이제 신앙의 위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제가 지금 욥의 절규라고 하는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서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욥기 14장도 계속 비슷한 그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7절, 8절에서 22절. 네, 다음 시간부터 욥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절규를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규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욥이 신앙인이고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추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얼마나 신앙의 굴곡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밑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아주 또 높이 고양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 14장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여러 차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